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다. 내 삶은 참 만족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함이 넘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쌓입니다. 계획한 대로 철저히 실천하는 것 같은데도 매번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노력하며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야지 만족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아무리 잘됐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방을 준다고 할지라도 깨끗한 방, 텔레비전이 있고 따로 딸린 그러한 화장실이 있고 그러한 좋은 그러한 방을 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먹을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감옥의 생활에 만족하다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유가 없을 때 어떠한 만족감도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자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넘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하는 그러한 독재 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삶이 바쁘기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니 삶의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더 많이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알다 보니 알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네 번째로 더 많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를 빼앗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주범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억압하는 법이 아닙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러한 이념이나 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나의 생존권을 짓밟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나의 자유를 빼앗는 주범은 바로 욕심에 매여 사는 나 자신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며 사는 그러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우스운 현실 아닙니까? 어떤 미국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겨우 맥도날드에서 세트 메뉴 몇 번을 고를 것인가 하는 자유밖에 없다. 좀 과장된 비유일지 모르지만 좀 의미 있는 비유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내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요구에 끌려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기 싫어도 나가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의 삶을 이렇게 부자유하게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적어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농업을 통해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저장 문화가 생겼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문명은 한 단계 더 진보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그러한 책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피엔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피엔스의 책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인류는 농업혁명 후 삶이 좀 편리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이제 주인의 땅에서 농사 짓기 위해 동이 트기 전부터 새벽부터 아침 일찍 잠이 들깬 상태로 나아가야 했으며 밤에 별을 보면서 축 늘어진 하루 종일 고생하고 밤에 별을 보면서 축 늘어진 어깨에 겨우 농기구를 메고 퇴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 농부의 뒷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좀 풍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역사상 최대의 사기에 속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정말 만족하다. 나는 정말 자유해. 나는 정말 행복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전 세대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토록 부자유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부자유함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욕심이 많다라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욕심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무엇과 만나게 됩니까? 죄와 만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바쁜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높아지기 위하여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유가 빼앗긴 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 마음이 평안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의 자유는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자유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을 위해 힘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방에 좋은 그러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넘치는 그러한 깨끗한 물들이 있었습니다.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 우리의 자유는 박탈되었고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삶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좌하면 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하라고 하면 우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깨어진 이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죄에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사탄의 목표가 사람을 유혹해서 그 사람을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탄의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더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사탄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끔 합리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부정하게 살 수도 있답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좀 이기적일 수도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미워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몰려오는 그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죄로 인해 항상 부자유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는데, 답답하며 짜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랬던 우리에게 새 희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자유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까지 죄로 인해 부자유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유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유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하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참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 자유, 이 참 평강을 우리는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사탄의 권세를 평정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의무와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자유하게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는 매번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자유를 포기하며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하라는 대로 혹시 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막상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 때문에 후회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답니다. 그것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답니다. 주님께서 몇 푼 주셨을까요? 그냥 얼마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값의 그 대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샀는데 왜 사람의 종이 되려 하느냐? 왜 세상을 쫓아가느냐? 왜 부자유하게 살아가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부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또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했는데 왜 우리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려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다시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계속 속박되어 살아가십니까? 저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새벽 예배 동안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 때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예언하는 책이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가운데 아무리 큰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큰 도전이 오고 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승리가 성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없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눅들도 살지 마라. 내가 이미 그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신 이 세상 가운데 또 한 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조건 자유만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생활하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종이 되지 말고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와서 좀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그런 자유자입니다. 주님 이제 자유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종이 되다니요. 도대체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풍부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주 안에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어디에 얽매이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얽매여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얽매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에게 철저히 얽매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철저하게 그분에게 얽매인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땅 끝까지로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매임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처럼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그 당시 절대 국가였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돈 주고 산 시민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웬만한 지식에 있어서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알면 알수록 더 불편했는데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을 때에는 내가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되기도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이유로 마음 가운데 자유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자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2절 후반절에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이후 그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는데 주님의 자유를 안 그 이후부터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해서만 얽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우리는 그를 위해 얼마만큼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매인 삶을,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매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매주 나오기 싫습니다. 저는 교회에 봉사에 있는데 저 그거 하기 싫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저 그거 하기 싫습니다.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께만 매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타인을 섬기기 위해 얽매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아주 끔찍히 싫어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억압받게 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자 자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누가 종이 되려고 합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얼마든지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자유가 넘쳐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얽매이는 것,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종이 될 때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타인을 섬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섬기기 위해 종의 모양으로, 그리고 약한 자의 모양으로까지 낮아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타인을 섬기기 위해 종이 되기로 다짐한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한 섬김에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헌신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변으로 몰려오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 항상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타인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매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더 자신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단순히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유로 압도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한 얽매임은 전의 얽매임과 같은 고통과 부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과 윤택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매인자가 되라. 주 안에서 매인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